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방으로 괴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결국 플러스 인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로 출발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시작 자체가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 같으면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이런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약해서 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주는 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쳐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며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은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장대하고 왕성해졌다는 것은 더더욱 부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그럼 과연 이웃들은 이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삶을 평가했던가? 지나가서 29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29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삭에 대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는 분명 이웃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이웃이 와서 빼앗아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다시 와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그게 말려들지 않냐고 그저 양보해버립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할 것 같은데 이삭을 눈여겨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양보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부해지고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삭 당신은 진정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이삭, 우리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삶을 역사하셨던가?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이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바라볼 때 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샘을, 이삭의 소유를 다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물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반음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게끔만 그는 양보하고 그저 떠나줍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겨 이삭의 종들 우물을 파서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 우물로 인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삭은 또다시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또 역시 다툽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때서야 그곳에서 다툼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만 결코 그가 야케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강하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멜렉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삭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고 거기에 눌러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이는 아비멜렉 왕보다 강한 이삭인데 그날 목자들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겁니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져주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과연 이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처해졌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했던가 하는 문제. 생각 없이 그저 양보한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의식이 있고 무엇인가 생각이 있고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고 이 속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양보할 수가 있었고 손해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르호봇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세 번이나 우물을 팠지만 이웃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갈 때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이미 하나님께 더 넓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면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이레 놀란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마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웠던 모양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더 넓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수고로움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의 수고로움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웃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한 것에 내일을 봅니다. 현실의 어려움 그 너머에 내가 강하지만 약해졌고 내가 있지만 모든 것을 양보했던 그의 너그러운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던 이 이삭의 그 세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그를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참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거기서 보엘세바로 올라갔다. 여기서 거기란 것은 블레셋의 그랄 땅 르호봇을 가르칩니다. 이 르호봇은 뭡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을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브엘세바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 브엘세바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고 이삭도 그의 이 브엘세바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젖었던 것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 풍요 속에 거하고 있던 이 이삭이 일어나서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싶었던 이삭의 마음이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성숙한 영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 나아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브엘세바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웃에게 자신의 영역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르호봇의 복을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한 문제가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기거하던 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처럼 그곳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에 있으라고 했지만 이삭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국에는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리따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탐을 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또 다른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내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결국 아내 문제로 인해서 그 땅 사람들과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과 양심의 가책이었던 이 거짓말에 대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아무런 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거부가 되게 만드셨고 뿌린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만들어서 100배의 놀라운 소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복을 주셨으니 너무나 마음에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부어주신 은혜, 베푸신 그 사랑에 그는 지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기 위하여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 부엘세바를 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겸손히 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그날 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삭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머리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던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됨을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냐고 그 은혜의 자리 그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 이 부엘세바로 이삭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이웃에게도 거짓말을 했고 제 아내에게도 비굴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영혼이 깨끗합니다. 가식도 없고 꾸밈도 없고 그저 순수한 마음입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을 바랬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의 고백이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실패하고 난 뒤에 지금 부엘세바에 온 것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참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내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그가 어려웠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감추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자기 성에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 동안
한 가지의 소원이 하나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전에서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 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잘 되고 난 뒤에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소외되었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떳떳한 사회 한 일론이 되어서 마음껏 활보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찾은 자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외에는 말입니다. 한 사람만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네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겨울 때 나를 찾는 것보다 네가 성공하고 난 뒤에 내 은혜를 입고 네가 복을 받고 난 뒤에 네가 과연 내 앞에 와서 나를 찾느냐는 문제. 이삭은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그의 온유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거의 은혜의 자리였던 브엘세바를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이삭가 바로 여러분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의 흔적들이 내 자신의 열심이나 내 공로의 결과라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삭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로의 손길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 조려하는 한 연약한 인간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이삭을 위로해 주시더니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을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첫째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등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고픔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에요. 목마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물어친다 할지라도 나는 염려하지 아니했다고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냐고 더 많은 복을 너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복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다 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받은 복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 손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럴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내 세대의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자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는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삭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과 복의 근원의 축복과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 감사했지요. 너무 고마웠지요. 사실 내가 브엘세바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받은 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허물이 많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시켰고 내 욕심도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잃어버리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더 넘치는 복을 이 이삭에게 주셨더라.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고 땡큐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의 도리가 아니죠. 은혜 입은 자의 자세가 아니지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고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받은 번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보답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신 뒤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천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 돼도 못 되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아름다운 서원을 이곳에서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지. 지난 세월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컸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던 복이 너무나 컸습니다. 복 받을 만한 그런 의가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시고 싶어서 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나로서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이삭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라는 이 아름다운 이웃들의 그 거룩한 간증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간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받은 복 헤아려 보니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의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는데 거둬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 자신을 세우고 싶어 브엘세바에 올라갔고 그 속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삭에게 임마누엘의 축복과 복의 근원의 축복과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공로와 내 능력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임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세움으로 이삭이 받아 누렸던 그 놀란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향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두 손들어 저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바칠 헌금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우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고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 그 사랑 감격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을 물질로 표합니다. 건축 헌금도 또 하나님 미랄에 또 그 노인들을 위한 거룩한 믿음의 헌물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선교 예물도 드리옵니다. 일천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기억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래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생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래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겉으로 손 놓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귀한 자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사는 상의를 축복하소서. 아버지 어머니의 경건한 신앙 물려받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지라도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명철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 위에도 늘 주님의 은혜 담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한 향기 되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받은 번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친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